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영원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행할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월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620장 찬송가 620장 우리 서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620장입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모인
저녁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위에 주신 바 통통과 스승들이 더욱 죽기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가 지켜주신다 오른발 주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18장을 하시겠습니다. 너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오늘의 기도는 베델 이속 이명심 인도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돼서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주시어서 하반기 밥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맥주 감사 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산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맥주절의 3대 정신이란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일일이 기억하시어 같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장 하시겠습니다.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건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제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은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그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물어봐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떠여서 정성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배사 찬송 드리고 저쪽 소요 찬송하세. 찬송부 성자 성령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난 우리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땀 흘리며 수고하여 허락하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지난 상반기를 결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청직이 된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사 하늘 창고에 쌓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심 가운데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풍성하며 날마다 기름지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미로 드립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마다 참된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외국에 외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성미를 뜨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 운행 봉사로, 음향 영상 봉사로, 강단 봉사로, 주간 봉사로, 역사관 안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봉헌을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은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서경희 속장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금은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실로암 속에서 하시겠습니다. 실로암 속은 인화리에 속한 속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나눔 시간은 이영자 성도님 나오셔서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립산 마을에 살고 있는 이영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제가 강화교산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마음으로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무엇보다 건강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신다면 자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겠죠. 저는 건강하고 편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주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왔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때부터인지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신감이 생겼고 오늘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에 무슨 일이든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쯤에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처음 만난 분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만난 분이라 부담 없이 상세히 말을 했더니 나를 의뢰하시며 교회 다니냐고 물으시더군요. 다니는데 완전 초신자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큰 빽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며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 일을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하시며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보다 더 큰 속상한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에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바로 며느리에게 제가 먼저 전화를 하고 나니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지요. 며느리와 작은 갈등이었거든요. 그 일을 겪은 후 나는 하나님이 먼 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심을 느꼈어요. 다시 한번 더 예레미야 말씀,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은혜를 받았거든요. 얼마 전 일이었어요. 실로암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저희 남편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어느 때건 교회를 나갈 거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제 길을 의심했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속장님이 전도하셨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주일이면 먼저 주일 헌금을 챙겨주고 다녀오라는 인사도 해주고 고맙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 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저희 가정이 다음 주일에 파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하지만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아서 당분간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주에 가면 저희 남편도 꼭 교회를 나갈 것이라 기도합니다. 많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뜻깊은 매주 감사 주일에 나눔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자 성도님, 이제 여기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또 파주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로암석께서 이사 가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특송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특송을 하게 됐고, 또 제가 맥주 감사주일에서 감사 나눔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귀한 은혜로운 감사 나눔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참석을 하시죠. 다음 주일까지 하고 바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제 초복이지요. 오늘 해가 나지 않았는데도 날씨가 아주 후덥지근하고 그리고 이렇게 습도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여름철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철 잘 나려면 이제 보양식도 우리가 먹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보양식도 잘 챙겨 잡수시고 이렇게 더위 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보양식을 먹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몸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더운 날씨에 피곤하지 않고 잘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보양식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이 심령이 강건함을 얻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배우는 사람이다.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현명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강한 분들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행복하신 분들이다.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까지는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죠?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저는 하나님이 이 맥주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맥주감사절의 세 가지 정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맥주감사절의 첫 번째 정신은 뭐니 해도 감사다. 왜? 이 말 자체에 우리가 맥주감사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맥주감사절이라고 나오잖아요. 맥주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감사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감사에 대한 말씀, 맥주절에 가장 중요한 이 감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무슨 절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요즘은 농경 시대가 아니고 이미 이 세상이 복잡해져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건 맥추감사절 이거 지켜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에 우리는 이 맥추절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왜? 요즘에 이 농경 시대를 벗어나면서 산업화되고 그리고 점점 이 과학화되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면은 물질주의 그리고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감사하는 일이 사실은 예전보다, 우리가 비교해 보면 예전보다 훨씬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는 더 메말라가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렵게 살 때, 힘들게 살 때, 그럴 때에는 자그마한 일에도 사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는 게 편해지고 그리고 넉넉해지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감사가 안 나와. 웬만해서는 뭔가 큰 일이 있어야, 그래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 예전에는요, 여러분, 정말 배고플 때는, 그때는 배골지 않고 하루 3끼 밥만 먹어도 감사했어요. 그때는 무슨 좋은 집이 아니래도 그저 오두막이라도 내 한 몸 뉘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먹어도 좋은 음식 먹어야, 그래야 잘 먹었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집도 그래 넓고 좋은 집에서 그저 편안하게 잘 살아야, 그래야 감사하다고 말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의 그 현상,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를 상실한 시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마지막 때다. 말세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정말 그 중요성이 더 크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절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죠. 첫 열매. 이 맥추절의 정신은 그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해서.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리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요, 이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열매를 얻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부자가 소출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지금 창고가 너무 좁아가지고 내가 이 소출을 거둔 것을 다 쌓아둘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야, 창고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쌓아놓고 내가 이제부터는 여러 해 동안 일하지 않아도 이제 먹고 살만한 이러한 그 물질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쉬면서 그러면서 놀고 좀 즐겨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말을 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농사, 그리고 사업, 이거 내가 알아서 꾸려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가 수고해서 열매를 얻었다고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획을 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찾아가시면은, 그러면 그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겁니다. 누구 거가 됩니까? 자식께 되겠죠. 근데 그 자식들은 그 부모가 그렇게 애써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까요? 오히려 땀 흘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요, 그들에게 독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많이 물려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녀들을 잘 살게 할 것 같습니까?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은요, 그냥 다 세워나가게 돼 있어요. 고마움을 모르니까. 정말 고생하고 젊어서 정말 애를 쓰고 그래서 벌은 것이, 그것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거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 내가 수고해서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은요, 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분들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알의 곡식을 땅에 심어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사람이 기여한 그 비중, 과연 몇 프로나 될까? 그거를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대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의 14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씨앗도 토지도 땅의 영양도 햇빛과 비도 그리고 바람도 기후 조건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람은 뭘 했습니까?
땅을 갈고 씨 뿌리고 가꾸고 거둔 거지요. 여러분, 그것도 땀 흘리는 수고, 그것도 고되고, 그리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은 사람이 한 것은 아주 극히 미미하고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매를 거뒀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첫 열매, 여러분들이 첫 열매라고 목사님 잡수라고 이렇게 가져온 것 중에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첫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늘도 있고 호박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빨간 감자, 하얀 감자, 빨간 양파, 하얀 양파, 그 다음에 천도복숭아, 뭐 오이, 방울토마토, 자두, 복분자,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다 농사져가지고 갖다 주신 거, 그거에다가 아내가 또 강아지풀, 개망초, 나리꽃 이런 거, 이게 지금 들판에서 이거 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 너무 귀한 거지. 근데 여러분, 저 열매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열매 속에는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일해서 그 첫 열매를 거둔 것,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맥추절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 예전에는 그 보리 농사할 때는 이 보리가 하곡 중에 처음 거두는 거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그냥 귀히가 아니에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가장 귀히. 여러분, 귀히 여기는 거는 많아요. 여러분들 귀히 여기는 거 많지요. 돈도 귀하지요. 돈만 귀합니까? 건강도 귀하지요. 그것만 귀합니까? 또 친구도 귀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녀 귀하고. 여러분, 귀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들 취미생활하는 것도 다 귀하지요. 여러분들도 뭐 나름대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런데 귀히 여기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느냐?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첫째로 알라는 거예요. 첫째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이게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건강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다 순서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첫째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첫째가 되게 해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가 여러분 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열리는 열매보다 뭐 실하고 좋습니까? 보통 보면 첫 열매는 이렇게 조금 좀 안 좋지요. 사람도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문열이 처음에 그 문을 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첫째는 조금 좀 둘째나 셋째에 비해서 조금 좀 이렇게 좀 왜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첫 열매, 만물,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왜 귀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만물이라, 레위기서는 그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만물. 자,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가 레시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의 근원 또는 시작.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근원,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장자권을 아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죠. 장자권. 그래서 이 맏아들 최고다. 맏아들 최고다. 둘째, 셋째 뭐 아무리 많아도 이 맏아들만 못하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이제 맏아들 그랬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딸이 태어나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무시당하고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그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딸로 그냥 그렇게만 여겼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좀 왜곡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 만물, 이 첫 열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거라고 하는 얘기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맏아들만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 모든 아들,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만 하나님 겁니까? 아니요. 따지고 보면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첫 열매를 바쳐라.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겨라. 하나님을 첫째로 여겨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근원, 여러분들의 시작,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첫 열매를 드리면서 자꾸 그걸 새기는 거야. 아, 내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 시작은 하나님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첫째로 여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첫째로 여기고, 아니면 어떤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을 첫째로 여기고 그걸 쫓아간단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에는 패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영어로 God라고 말합니다. God. 근데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God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DOG. DOG가 뭡니까? 이게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 예, 독이 뭡니까? 개라는 거예요. 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고 거꾸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개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요즘엔 뭐 반려견이 있어서 개도 쫙 좋아하거든요. 근데 개는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욕할 때 쓰는 단어가 이 개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개는 조금 좀 멸시당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저와 여러분도 개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는 행동을 하는데도 그 자식들을 단도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가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로 바쳤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려서 젖될 무렵이 됐을 때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성전에서, 그 당시 성막이죠. 성막에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그가 살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젖된 어린아이가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지요. 여러분, 그 아이를 떼놓을 수 있겠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그저 아이 하나 그 하나 나니까 그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떠낸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그랬지만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먼저 먹고, 첫 열매 내가 먼저 먹고, 그리고 남은 거, 그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첫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먹고 남은 거예요. 그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첫 열매가 아닌 거, 다른 열매를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쓰다 남은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많아도 나머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가장 귀히 여기는 게 아니거든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라. 내 삶의 첫째로 삼아라. 여러분, 농사일을 해도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셔야 되고, 장사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첫째로 여겨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날 첫 손님은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옷가게를 하는 분인데 무조건 첫 손님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그런데 그 옷도요,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잖아요. 싼 거 산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기가 너무 좋아. 이거는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비싼 거,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옷을 샀다. 그거 하나님께 바치기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든대요. 이게 처음 첫 손님은 좀 싼 거 좀 사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지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첫째로 삼아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히 여겨 드려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찢으신다 그랬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는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감사만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원하세요. 첫 열매. 농사의 첫 열매. 소득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열매는 뭘까요? 새벽이에요. 첫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간의 첫 열매는 뭘까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생활이나 아니면 어떤 시간이나 아니면 재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하시면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인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맥주 감사 헌금 이거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사헌금 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야, 너 내 주인이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고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여러분들 좀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 열매를 바치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지요. 여러분, 재물의 첫 열매가 있고요, 또 소산물의 첫 열매가 있어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또 포도즙, 우리는 포도 농사를 많이 안 지니까 포도즙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하니까 이게 말. 지금 그 얘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의 그 농사가 잘 돼서 차고 넘치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이거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복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조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밭에 뿌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 사업에, 장사에, 여러분의 그 생활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 그것의 첫 열매, 그거는 하나님께 바치라. 그거는 내 거다. 나를 가장 귀히 여긴다면은, 나를 첫째로 여긴다면은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맥주절의 첫 번째 정신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가 메말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맥주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 이게 회복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좋을 때만 감사합니까? 건강할 때만 감사합니까?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합니까? 그건 범사의 감사가 아니지요. 여러분, 일이 안 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눈에 지금 좋지 않게 보인다고, 지금 내 눈에 당장 힘들고 괴롭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2021년 상반기를 지냈잖아요. 이제 하반기가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에도 우리가 농사일 할 수 있고 또 직장 생활 할 수 있고 또 장사할 수 있고 또 사업할 수 있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며 이 맥주절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저도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첫째로 삼으며 이제 남은 하반기가 더 풍성하고 복된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농사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우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와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수록한 대로 오늘 감사의 제목들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잘 한번 적어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맥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받아가지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있죠. 우리 속장님들이나 또는 속회 인도자님들이 꼭 챙겨가지고 가셔서 감사절 나눔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장님들이 가기 힘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갈 테니까 꼭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떡을 가지고 제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맥주감사절에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말레이시아의 그 이반년의 식량 구제 사역을 후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레이시아 김고민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연회에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식량 구제 사역을 하는데 같이 우리가 이 맥주 감사 나눌 수 있게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수도권은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강화는 이전처럼 거리두기 2단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이는 일이나 그러면 다른 일들에 있어서 이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화에 산다는 게 그래서 정말 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허성래 집사님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다박상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괴로우신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용자 성도님 아까도 간증했습니다마는 이제 다음 주일에 이사를 가십니다. 파주로.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주일날 제가 정식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기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간에 이렇게 봉사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주기도송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저희들 농사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